심심이 대중신가라 유언 대종사 광희 작업 심심이 대중신가라 유언 대종사 광희 작업 심심이 대중신가라 유언 대종사 광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잠시 회의사 윤화 효담선님의 죽비에 맞춰 입장이 있겠습니다. 울산은 10월 15일 봉황거 결제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착하니 계약을 해서 뭘로 깨달아서 정력한다면 불조담로 파노출이라 불조가 밟은 길을 파하여 뛰어나리라. 목인이 전리 성연궁하고 성녀는 영탄 모형검이로다. 나무 사람은 티끌 속에서 연꽃 궁전에 오르고 돌여자는 고갯마루에서 주없는 검은 거를 타미로다. 금일 시에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다 하신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바다의 주장자는 혹 건강한 복음을 지키기도 하고 혹 땅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지키기도 하며 혹은 낚싯대와 플리토의 그림자를 가지고 탐색을 짓기도 하고 혹 주장자 쓰는 것은 짓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도리어 알았는가? 만약 안다면 여기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나고 없어지며 거두고 펴서 종행으로 응했으니
만약 서로 알지 못하면 해가 온태 도망가는 그림자와 같도다. 해냐마 알아들었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다 할진된 고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스님 회상에서 덕산스님이 방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덕산스님께서 방에 앉아 계시는데 4시의 공양 시간이 지나도 4시 공양 묵답을 치지 않으니까 덕산스님이 바른대를 들고 나와서 식당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고향을 짓는 설봉스님은 암두스님하고 두 분은 공부를 해서 맛있다고 해가지고 설봉스님은 대중을 위해서 고향을 짓는 고향주를 하고 암두스님은 대중을 위해서 체질받은 분은 암두 원두스님을 맡아 보았습니다. 네, 고향을 짓는 설봉스님께서 덕산스님이 바로 떼들고 저 걸어가는 걸 보고 설봉스님께서 덕산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저 노장이 발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야? 뭐 물었습니다. 그러니 덕산스님이 얼른 뒤돌아서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암도스님이 체제밭을 일고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암도스님께 그랬습니다. 오늘 덕산 방장스님이 공양하라고 중도북도가 처지 않았는데 발대 들고 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도북도 치지 않은데 발대 들고 들어갑니까? 하고 소리를 쳤더니 설방장 덕산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암도 스님이 그랬습니다. 불사 대소덕산이 마르꾼을 알지 못했다. 마르꾼을 알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덕산스님이 이 말을 듣고 시자를 시켜서 암두스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암두스님이 오니까는 덕산스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긍정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니 암두스님은 얼른 덕산스님 곁에 가서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비밀로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암두 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덕산스님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덕산스님께서 말이 없었습니다. 덕산스님은 다음날 성당의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는데 전날과 다르게 아주 늠름한 큰 위험을 드러내 보이더라. 그 모습을 본 암두스님이 성당 앞에 나와서 앞에 마당에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 늙은이가 마를 줄 알았네 알았어. 저 늙은이가 마를 줄 알았네 알았어.
또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안 됐다. 저 노장이 3년밖에 살지 못하네. 3년밖에 살지 못해. 안도 스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덕산 스님은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3년을 살고 입적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 안도 밀기에 대한 의지는 종문의 가장 보존한 공안이라 이 공안을 바로 아는 이가 있다면 명한 종사로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덕사 해암조실스님께서는 석 달간을 문을 걸어잠그고 안도밀기를 청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석 달간을 문을 잠그고 일체 출입 안 하고 용맹정진을 하면서 마루굴을 투득했다. 나는 마루굴을 투득했다. 이러고 해양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 많은 안도밀기의 의지를 묻는다면 나는 안도밀기의 의지가 뭔지 몰랐는데 나는 이제 알았다. 나한테 안도밀기의 의지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양스님께서는 나에게 안도밀기의 의지가 어떤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안도밀기의 의지는 안불견이요 이불문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난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해암스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영화사 정강조실스님께서는 나는 안도밀기의 의지를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럼 안도밀기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인천영화사 정강조실스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암두와 역사스님께 기회에 대고 비밀로 속닥거린 말씀이 안도밀기인데 그 의지가 뭐냐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천성도 불식이니 아연 불식이라 천성도 알지 못하리 나 또한 알지 못하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뒤에 성철방향 스님과 향곡조실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도밀기의 의지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마륵구에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성철방향 스님께서는 마륵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안도밀기는 마륵구에 있으니 그 마륵구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선문영성의 호국선사의 본심에 대해서 답한 개성이 있습니다. 호국선사에게 하기니 묻기를 어떤 것이 본심이냐고 물으니까는 서구만을 문생각이요 상피내가 내경 화입하라는 그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마륵구의 의지가 어떤고 묻는다면 물소가 달 구경하러 나왔는데 뿔에 문체가 나고 코끼리가 물에 놀래서 입을 벌리니 응어비로 꽃이 들어간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래 간음사
향국 조신 스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역시 안분밀기에는 의지가 마르꾸에 있는데 마르꾸의 의지가 뭐냐고 물은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연속에 역시 석두연선사가 대답하신 마르꾸 개성을 인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지어놓자고 부르노해라. 다만 노가 아는 것은 허락하지만 노가 해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상승은 덕산 탁발에 대해 살펴보건대 덕산 스님이 마르꾸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 덕산 남북 두 분의 스님의 의지를 대중은 잘 살펴보아서 참고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덕산 스님이 바루를 들고 당으로 가니 설봉 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덕산 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방정실로 돌아갈 때 설봉 스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불쑥 한마디 내뱉어서 말하긴 했지만은 말없이 돌아가는 덕산 스님을 보고 설봉 스님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지내갔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 마르꾸를 말하는 것이고 금일산성은 안부 덕산두 스님께서 설봉 스님이 마르꾸를 못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일 대중께서는 오늘 결제일이니 말없이 돌아가는 덕산 스님께 뭐라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는 덕산 스님을 보고 뭐라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시에 이 산성이 있었다면 즉 제가 설봉 스님이었다면 말이죠. 말없이 방향시로 돌아가는 덕산 스님께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호가 단연하니 청수도도로다 라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붉은 불뭉치가 구르니 맑은 물이 넘치고 넘치는도다 라고 한마디 하겠어요. 금일 대중께서 안분밀기 의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도가 밀기한 의지가 무엇인가요? 만약 이러지 못한다면 금일 산성이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안분밀기 의지가 어떤 것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 무이로요 어디야 무엇이냐?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낼 수가 없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네. 시가
이불